3월 17일 화요일 사순절 제18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도 매우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2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죠.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죠. 빚을 진 사람은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은 주님께 그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유익을 따라 살지 말고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빚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육신대로 사는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인 거죠. 이것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의 반대말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절제하며 자제하며 또 경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삶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부모님의 어떤 그런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못마땅해도 나중에 나도 그 나이가 돼보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니죠.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까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로부터, 우리의 말씨로부터, 또 우리의 이 행실로부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15절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 이걸 좀 더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두려움으로 이끄는,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두렵고 떨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율법 아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내가 이거 율법 때문에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징계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겁나게 하는, 숨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무엇입니까? 양자는 혈통적으로는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자녀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양자는 이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 이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양자를 삼는 것이 그냥 너무나 일반적이었고 무척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양자를 삼는 이유는 재산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양자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 재산을, 유산을 이어받는 상속자. 그리고 양자는 이전의 모든 관계는 청산되어지고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양자입니다. 또 양자는 새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전의 모든 관계는 청산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관계, 죄와의 그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진 거예요.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것을 사실 한글로 다시 그냥 순수하게 번역을 하면 아버지, 아버지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두 번 연속 아빠, 아버지. 부는 친근하기도 하고 다정하기도 해서 아빠, 나의 아버지. 이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치자, 너희가 내 아들이라고 치자,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졌느냐?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 된 자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전혀 죄를 안 짓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죠. 우리는 또 크고 작은 죄를 짓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고치게 됩니다. 죄를 짓긴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내가 또 하나님 뜻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보다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나타내어지기를, 사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이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그로부터 느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기에 너무나 연약했음을, 부족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본성은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참 그 크신 은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또 삶에서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꾸만 교회를 통하여서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막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나의 신앙의 그러한 기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우리 이웃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라도 참 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재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